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2절을 바탕으로 예수의 식탁과 촉탁이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. 오늘 설교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서 시작하는데요. 바로 일본어로 발음이 똑같은 두 단어, 쇼크타쿠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식탁이고요.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을 부탁하고 맡긴다는 뜻의 촉탁입니다. 식사와 부탁,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? 오늘 설교에서는 바로 이 두 단어를 열쇠 삼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정말 놀라운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.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이 두 단어의 의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? 왜냐면요,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오늘 설교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거든요. 먼저 식탁입니다. 생각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식탁에 앉으셨어요. 당연히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또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,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도 기꺼이 식사를 하셨죠.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식탁은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.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소통하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었던 셈이죠. 자, 그럼 두 번째 단어, 촉탁은 뭘까요? 이건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탁하고 맡기는 걸 의미해요.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바로 이 촉탁이라는 단어가요,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합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네, 바로 이 지점인데요. 예수님의 사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촉탁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? 여기가 오늘 설교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. 오늘 설교에서 정말 놀라운 해석을 제시하는데요.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스스로 촉탁하셨다는 겁니다.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, 이 성전을 허물라,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.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. 설교에서는 이걸 자신의 몸인 성전을 허물어 달라고, 즉 죽여달라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한 관점이죠? 이 촉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가 명확해집니다. 예수님은 우발적인, 증오에 찬 폭력적인 죽음은 일부러 피하셨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벼랑에서 밀어뜨리라고 할 때나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하셨잖아요. 왜 그러셨을까요? 오늘 설교에 따르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촉탁받은 죽음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럼 하나님께 촉탁받은 그 방식은 대체 뭐였을까요?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이었죠.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촉탁의 내용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실현되었을까요? 오늘 설교에서는 이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. 바로 촉탁의 연쇄라고 부릅니다.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정말 하나의 거대한 연쇄 반응 같지 않나요? 시작은 하나님이셨죠. 아들 예수에게 인류 구원을 촉탁하셨고 그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촉탁합니다. 그리고 이 촉탁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받아들이고 가야바는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는 로마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죠.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손에 손을 거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. 오늘 설교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신의 뜻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연쇄 과정에서 오늘 설교가 주목하는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. 가야바는 이 말을 할 때 철저히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한 거였어요.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사는 게 낫다고요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탁을 받아서 실형하는 마치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해버린 거죠.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두 가지 관점을 딱 제시해 줍니다. 하나는 인간의 관점이에요.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살인이죠. 하지만 예수님의 선언,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고 하신 능동적인 자기 희생입니다. 오늘 설교에서는 바로 이 촉탁의 개념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이 두 번째 관점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. 자,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촉탁을 완수하셨어요.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을까요?
네, 바로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단어, 식탁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.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, 바로 최후의 만찬이죠.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, 내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. 오늘 설교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. 이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걸 넘어서 당신의 그 위대한 희생에 동참하라는 새로운 촉탁이었다고요.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식탁으로의 초대장이었던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설교의 심장과도 같은 메시지예요.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어려운 촉탁을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, 바로 그 천국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죽음의 촉탁이 생명의 식탁으로 이어진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 점을 아주 힘주어 강조합니다. 이 천국의 식탁으로의 초대는요, 결코 어느 한 민족이나 특정 집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잖아요. 동쪽에서든 서쪽에서든 그 누구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브라함, 이삭, 야곱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앉게 될 거라고요. 우리 모두를 위한 초대인 거죠.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이네요. 죽음을 맡기는 하나님의 촉탁이 생명을 나누는 구원의 식탁을 열었습니다.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으로 마련된 이 식탁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. 오늘 설교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. 하나님의 촉탁으로 열린 이 구원의 식탁, 여러분은, 그리고 저는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?